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에서 1절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4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라는 표현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고 다 끝난 얘기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그걸로 감사하고 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그 다음에 또 뭔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이후가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면서 지나가야 할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속에서 살아내고 있으며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에서 바울이 설명했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5장에 들어가면서 배경 처리가 됩니다. 믿음을 배경으로 하고 5장부터는 소망이라는 주제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1절, 2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에 8장 끝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믿음 또는 믿는다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말로 대체가 되느냐 하면은 헬라어로 엘피스, 엘피조, 소망한다, 이 말로 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명사는 소망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엘피스는 그대로 소망으로 번역되었고, 동사 엘피조는 소망한다로 번역된 게 아니라 바란다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란다, 소망이다 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말이 나오면 이게 소망이라는 말이구나. 그리고 5장 이후부터는 이제 믿음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소망을 주제로 바울이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 소망은 철저하게 미래적인 개념이라고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소망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완성될 구원을 그려보고 바라는 그 어떤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현재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을 보면은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또는 그러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접속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기도 쉬운 거죠. 여기서 그러므로는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딱 종합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으므로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 믿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에 단순히 인간이 믿는 것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단순히 인간이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단순히 머리로 이해를 하고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 이러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진짜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번에 말씀드릴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이건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회개를 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회개는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당연히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회개하고 아쉽다, 후회스럽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야. 완전히 길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회개가 있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믿지 않아도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제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알려집니다. 또는 그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게 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순간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죄 없이 서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의로운 관계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입니다. 이 관계를 따라서 성숙해 가면서 변화되어야 했는데 로마서 5장에서 8장이 이 과정을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완성될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미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죠? 아멘입니까? 헷갈리십니까? 그럼 지금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숙의 과정이고 성장의 과정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갖게 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받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 대표적인 복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평화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크나큰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피조물이. 여러분, 예를 이렇게 드는 것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짐승들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찮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짐승들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냥 이 강아지들이 꼬리 흔들고 단순히 내가 오면 반겨주고 하는 그런 차원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꼬리 흔들고 그런 차원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내가 자라가고 있는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짐승들이 내가 준 말씀으로 내가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 짐승에게 있어서 얼마나 내가 대단하게 엄청난 고마운 존재가 될까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신과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 되었다라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런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요, 단순히 평화로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환난조차도 자랑할 수 있게 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도 자랑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잘 이해해야 환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와 연단,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조차도 자랑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3절 4절에 나오는 이 환난의 의미가 뭘까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참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삶이야,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한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다가 자빠졌을 때 너무나 힘들다, 그건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받는 어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겪는 그 환난, 그런 환난이 반복되면서 뭐가 생길까요? 인내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되어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어서 최종적으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인데 이 소망은 단순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냥 희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불확실한 것입니까? 확실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있어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불확실한 것이냐, 확실한 것이냐. 확실해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붙잡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마 내가 구원받을 거야. 죽어봐야 알겠지만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요거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에 이은 소망은 내가 이 땅에서 끝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 확실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가지는 소망이에요.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은 가짜 소망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환난이 오면 이 환난도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환난을 거쳐내면은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인내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정신 나갔잖아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냐? 여러분, 이 환난의 의미가 이해되시면 이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이해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가지는 소망,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될 수도 있을까요? 이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왜 안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산다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맨날 믿음으로 막 큰 소리만 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때려 치워버려라, 하기 싫어, 이러면 뭘 포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라기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알까요? 아십니까? 자녀가 먹는 것을 거절할 때, 나는 먹기도 싫고 자라기도 싫어, 몸도 자라기 싫고, 왜? 엄마 애 먹을게, 나 안 먹고. 공부하기도 싫어, 머리도 자라는 거 싫고 몸도 자라는 거 싫고 다 싫어, 난 그냥 이대로 그냥 있을래. 그러면요, 부모에게 엄청난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구원 딱 됐습니다. 요만큼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내 주제는 내가 파악합니다. 나는 도저히 공부도 할 수 없고요, 말씀도 읽을 수 없고요,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볼 때 어이구 이뻐 죽겠다, 그래 이러실까요? 인격적으로 표현하면요,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포기해버리는 것,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확실한 소망이에요. 이것이 소망을 품은 믿음이고, 믿음에 대한 확정이 소망인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요, 소망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 있는 인간은
삶의 모든 조건을 새롭게 인식하고 소망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듣고요,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 이걸로 끝일까요? 그걸로 될까요?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환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연단의 과정, 인내의 과정, 그걸 거쳐내어야 성령 안에서 진정한 변화, 새로운 창조물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은 이 화해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힘들 거예요. 성경을 어떤 분들은 볼 때, 이게 꿀이다. 왜 이렇게 달다. 근데 옆에 사람을 딱 보니까, 달기는 뭐가 달아? 눈 아파 죽겠고, 머리도 아프고, 잠도 오고, 나에게는 수면제구만. 어떤 이에게는 벌꿀이지만, 꿀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수면제고, 어떤 이에게는 두통을 유발하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그러면 꿀일 때에 꿀인 사람은 두통의 과정이 전혀 없었을까요? 저는 어떤 분이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전에는 두통이었고 수면제였는데 이제는 이게 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 성경 보니까 우와 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도 어려움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도, 성경방 하신 분들 경험하셨죠? 아마 3번, 4번 들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 들으면요, 이 머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상태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하나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생전 태어나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갈 것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한번 들었는데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와,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분이 있으면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인류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근데 그 대부분은요, 대학원을 나와도요, IQ가 150이 넘어도요,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들으면 이해 안 됩니다. 멍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들어도요, 한번 쭉 들으면요, 선명하게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 들을 때는 멍하더라고요. 2번 듣고 3번 듣고 혼자 공부해 나갈 때 어느 날 이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멈추면 그때부터 또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성숙의 단계에 이른다라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과정을 거쳐가라는 거예요. 조금씩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지하는 힘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의로 여김을 받는 이가 받는 또 다른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의 가슴에 화인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부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 속에서 한없이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또 놀라운 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새로운 의의 관계에 들어선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이해 관계를 넘어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할 때에 이해 관계를 넘어서서 사랑을 하니까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평화로운 관계예요. 저 사람 좋다가 아니라 와, 저분은 진짜 믿음의 도를 깨달았네, 복음의 도를 깨달았네 라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사랑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그 진수를 많이 깨달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의의 관계에 들어선 사람들이 받은 또 다른 복이 있는데, 그것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믿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바로 그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오직 믿음에 의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그 부활의 빛 가운데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 소망은 우리의 실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복의 통로인 것은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에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고, 믿음은 영원한 것을 확실하게 믿고 달려가는 그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유익의 관계를 뛰어넘어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